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낭 엔갑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나? 우리에게 지시하신 게 있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이 전부 다고요. 네, 예배 성공하게 되면은 전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결론입니다. 이 제목에 이미 결론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어느 현장이든 요게 있으면 그곳에 예배자로 서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준비됐던 훈련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복음 누리는 나의 기도가 정리가 돼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 메시지가 준비돼 있었고, 저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정리가 돼 있었는데, 요걸 붙잡고 있어야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여기 5가지 응답이 항상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사건도 일으키시고 문제도 일으키시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사건을,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반드시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모든 문을 여십니다. 전도문, 응답문, 경제문, 만남문 모든 문을 여시면서 이때 자세히 보시면 항상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되거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요거를 맛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제자라 그러고 요 축복을 전달받아서 나도 요 축복 안에 들어와야겠다라고 하는 예배자가 되는 사람을 또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하는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겠죠? 이거는 나에게 오는 것이고 이것은 전달되면서 오는 축복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에게 왔을 때는 예배자고 전달되면 전도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걸 전도자라고 하죠. 맞죠? 그 전도 받은 사람은 또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요 3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해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그리스도 적용을 잘하는 게 어떤 거야? 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는 뭐야? 오직 성령 충만, 나만의 방법이 있어?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는데 확실하게 뭐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나랑 눈 마주치신 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무선 마이크 한번 당겨볼까요? 무선 마이크 돌리면서 자 그리스도 자, 이러면 이제 원래 바울은요 강론했다니까. 강론 말씀 설교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포럼하고 토론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딱 끝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포럼을 통해서 답을 내야 된다니까. 그 답을 안 내고 맨날 지나가고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 아는 척하고 넘어가 아는 척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모양이네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계속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랩런트들이 맨날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근데 진짜 아냐고. 그러니까 제가 안다라는 거에 기준 알려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전달해서 이 사람도 되도록 만들 정도 되면은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이제 조금 저도 조금이 나도 조금이거든. 근데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건 오전 메시지에 제가 얘기했어요. 근본 문제랑 관계돼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남이라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왕,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왜 이분이 필요하냐?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럼 근본 문제 인정 안 한다는 건 그리스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종교인들이 왜 그러냐? 근본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자신 어떤 것 같아요? 질문해봐. 나는 근본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 진짜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자세히 보여요. 그러니까 나부터 그렇게 보여야 돼. 아까 이제 포럼하는데 우리 미소가 약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빠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나가 그렇게 보여야 돼. 나는 어떤 부분에 사단에게 이렇게 속고 있지? 어떤 게 나의 죄악이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내가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내가 어떤 부분이지? 내가 이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난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내가 그래서 어려웠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적용되는 포인트들이 나와요.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구나.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시하다고 딱 적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해 통치가 바뀌었어. 통치가 바뀌었으니까 통치자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았다, 미션을 잡았다는 것은 이 통치자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얘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미션,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 인정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말씀 속에서 잡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정과 목표를 위해서, 이런 세계복음화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 사건과 일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 가운데서 나오는 축복이 오직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할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없는 줄 아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요 안에서 깨닫게 인도도 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응답을 받아서 이 축복을 현장에서 뭐 했다고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전도문, 응답문, 모든 문을 여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하나님은 전도문을 완전히 여셨다. 그 결과 온 세계 선교 유풍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사울, 바나바 이렇게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또 특히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부르셨어요. 팀. 그래서 여러분 그 팀이 뭐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지금 로컬 교회 지금 모였지만 여러분 현장 가면 또 현장에서 복음 가진 사람 있죠. 그러면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하고 팀이 되면 그 현장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이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 포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딱 날 때까지 기다리고 딱 말씀으로 답이 나면 그때 움직이면 돼요. 딱 그렇게 도전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딱 답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선교사는 이미 전도 생활화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파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데 아기 출산이라 돼 있지. 자, 아기 출산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산을 할 때 여러분은 아기를 그냥 뿅 납니까? 아기 낳기 전에 출산 준비 안 해요? 젊은 친구들 잘 모르겠구나. 자, 미안해요.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갖고 아기 낳을 때는요 반드시 아기를요 이렇게 낳고 얘 준비를 해요. 배내 쪽으로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제 태어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 그걸 사야 돼. 뭐 배꼽 소독 세트에서부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맞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저귀도 사고 아기 젖병도 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아기를 키울 수 있죠. 전도는 선교는 안 그럴까요? 전도 선교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아기 출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같이 연계했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 선교로 해서 내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준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나 준비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 캠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돼야 전도자에게 뭘 지시하느냐, 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고 내가 이 현장 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일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복음 개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복음 개인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결국엔 복음 개인화에 내용도 있어야 되고 마인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여러분이 이게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항상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여러분을 준비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도울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도울 준비는 항상 내가 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뭐냐, 내가 밥 먹을 줄 알고 내가 다 할 줄 알고 다 차릴 줄 알고 다 하면은 자 요렇게 하면 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걸 남들 보고 하라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말씀도 기도도 나름대로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걸로 딱 정리가 돼서 나의 누림, 나의 행복, 나의 감사로 정리가 된 걸 개인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걸 제자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나를 준비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어떤 내용과 함께 어떤 실제로 준비하는, 실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마인드도 될 수 있고 실제 하는 삶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복음 내용은 많이 들어왔거든.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뭐예요? 요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전 강단도 요거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 부분을 조금만 보강하면요 응답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조금만 기도돼도요 흑암 꺾여요. 조금만 예수 인정해도요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요, 진짜. 나는 요즘 들어서 더 이게 시간이 요 몇 년 사이에는요, 야 사단은 전혀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여러분 기껏해서 여러분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무능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세상적인 거 갖고 와갖고 복음 아닌 거 갖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거 깨닫고 조금만 여기 있는 거 조금만 눌려도요 흑암 막 꺾여요. 그러니까 아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나를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홀로의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예배자의 축복이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전도로 열매 맺혀져요. 그래서 그 1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요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 주셨죠. 생기 주셨죠. 그래서 뭐예요? 특히 1절부터 18절에는 에덴 주셨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근데 인간이 이거를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 끊어진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해. 그리고 뭐예요? 에덴 하나님 나라 상실했어.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요 사건 때문에 여기 들어온 인간을 야 너 한번 망해라, 너 죽어라, 영원히 멸망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떠났지?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뭐 하겠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마귀로 박살내겠다. 그래서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가죽옷. 가죽옷이 뭐예요?
희생 때문에 나온 거예요. 희생으로 인해 만들어진 게 가죽옷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나오죠. 뭐예요?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 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 죄 해결해 줄 거야. 그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십자가를 벌써 얘기했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신데 여자의 후손. 다 아담의 죄를 갖고 있으면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는요. 근데 아담의 죄 없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돼 있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비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원자가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들어오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에게 생명 성령 들어오셨습니다. 맞죠?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제가요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임하여?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야. 아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반석처럼 돼요. 안 흔들려요. 예수님이 뭐가 되시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고 여러분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한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같이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랴. 흑암 꺾여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보좌에서부터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게요 임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임하는데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수 생명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영권은 따라오죠.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나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온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중에서 특히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흑암도 꺾여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생명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아까 있잖아요. 성령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인 삼는다는 건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성령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잘 안 되냐 생각해보면 내가 매일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께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냐 없었냐. 여러분 조금 그걸 정식기도라 그래요. 정식기도는요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직접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귀신들도 순종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귀신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여러분 가끔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 감정의 역사는 흑암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예수님 되시면 감정도 요동 잘 안 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죠? 맞죠? 진짜 안 요동쳐. 근데 왜 요동치는지 알아요?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니까. 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이 많이 역사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제 직장 상사들이 그가 공격해요. 왜냐면 그들이 약간 이게 요 사단 충만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어딜 가든지 1년 동안에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복음 누리면서 배워야 돼. 왜냐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내가 모르는 거에 내가 속아버려서 이제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딱 뭐 해야지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고 감정과 내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딱 정확하게 보고 아 요거가 내 감정을 건드리네. 안 속는다 마귀. 그러면서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감정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해보라니까요. 근데 진짜 감정이 여러분 딱 잡혀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아까 제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왜냐면 스스로 속일 때는 좀 약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떠나가요. 이거 여기 좀 얘기하려면 좀 기니까 이거는 좀 제가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어떤 본능적인 뭔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흑암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해도 그 마음 상태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이 안 떠나가요. 내게 흑암이 너무 많이 임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남을 미워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랑 싸웠냐? 라가로가 했냐? 바보라고 했냐? 그러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제일 예배가 안 되는 게 싸움이에요. 분쟁이. 그게 나중심의 끝판왕이거든. 분쟁은.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딱 사용하시고 그 예수 이름 사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잖아요. 언약 딱 붙잡으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 천사가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네 말로 인하여 왔다 그랬잖아요. 천사가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거 붙잡고 딱 와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 언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하여 이럴 때 이미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이미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께서 뭐예요? 모든 질병 치유하고 모든 약한 거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고 함께 역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현장에서 먼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축복 왔어. 구원의 길이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언약기도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냥 주인 고백 기도 정도에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이 현장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이런 축복 주셨어. 이 현장과 지역과 모든 걸 잡고 있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흑암 나 안 속는다 하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제자를 삼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제자 삼는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제자를 삼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걸 누리면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세요. 내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제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이제 뭘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거기 이제 1번, 2번, 3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있더니 갑자기 자기 문제 막 얘기해 와서 난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딱 얘기 딱 들으면서 그러면서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쫙 이게 뭐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 나와요. 저는 이등병 때요 전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등병 때요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계속 요거 누리고요 그냥 기도하고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 붙여주세요 하고 있는데 병장들이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뭐 하다 왔냐? 연대 신학과장에도 왔는데요 신학과가 뭐 하는 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곳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야 복음이 뭔데? 얘기하려면 좀 긴데요. 야 심심하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래갖고 복음 얘기해갖고 영접시킨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전도요 그냥 못하는 상황도 전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여러분 조금만 살면은 나머지 다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왜냐면 현장은 뭐가 있냐면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뒤집는 거는 복음 제대로 알고 여러분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에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가 있고요. 그들이 이미 문화에 잡혀 있어요. 이 세상 풍조. 그래서 이 세상 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요런 데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안 되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삶의 육신 문제가 오고. 아까 우리 에벤 렘넌트가 얘기했지만 진짜요. 지금 언제 막 이렇게 죽을지 모르는 이게 자살할 수밖에 없고 막 시달리고 있는 그 친구 분명히 우울증에다가 막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렸겠죠. 근데 이 시달림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유목사님 이런 표현 하시죠. 불신자 중에 여러분 전도에서 신자된 제자 없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전도하셔야 돼요. 불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놓고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누가 한다고 이 모든 일을요? 성령이. 맞죠?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될 거는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질문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말씀 붙잡고 예수님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 인도받기를 애써보세요. 그러면 성령 인도로 받기 위해서 애쓰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오면 그때야 여러분이 뭐라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함께 하시네가 먼저인 것 같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제일 나중에 믿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다 보니 나는 잘 안 믿어졌었는데 좀 안 믿는 게 많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에게는 이 축복을 누리라 하셨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요 안에서 응답받으면 막 여러분에게 흑암 꺾이고 여러분 생각 속에 시달리는 게 없어지고 뭔가 모르게 요 안에서 응답받으면요 증인이 딱 돼갖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쁜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기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오후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1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4절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최수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의 짐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확립되고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장학을 위해서 헌금드렸습니다. 렘넌트들이 잘 자라서 세계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풍성하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도 풍성케 하옵소서. 헌금드렸습니다. 받으시고 가정가정마다 손길마다 세계복음의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세계살 일꾼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의 사랑